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마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자신에 대한 이런 소식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듣게 된다면 아마도 그가 두려워하고 또 혹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그 방향을 잘 든든히 잡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요. 바울은 이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권면, 당부의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바울의 이 사도됨의 권위를 말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안에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지이거나 또 일반적인 그 편지 안에 담겨있는 위로나 격려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쓰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메시지인 것을 더 이렇게 부각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이 편지의 권위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들인 너를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타내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3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 말합니다. 3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달한 이후에 그가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그 당부의 말, 권면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너는 잊지 말고 생각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부모님으로, 할머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 속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네가 확신하고 그렇게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지켜야 할 필요가 우리 안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힘써 지켜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는 견고하게 힘써 굳세게 지켜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또한 힘겨워했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힘겨워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나를 나대게 하는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아마 조금이나마 흔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굳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금 돌이킬 수도 있고요.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의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해야 한다. 권면합니다. 외할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뿌리가 너의 속에도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는 굳세게 믿고 확신하고 걸어가야 한다.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굳세게 견고하게 하면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강하게 굳세게 지켜야 할, 굳세게 지키고 그렇게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아마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를 좀 넘어섰던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조절하는 마음, 절제하는 이 근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절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그 근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고난 당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너희는 부끄러워 말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숨길 수 없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고 절제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복음의 증거의 삶,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이 나타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또한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걸어갔던 길,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행복해하며 누구보다 풍성한 감사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풍성하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큰 것인지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근신하는 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